여러분 모나미 볼펜 다 아시죠? 우리 시대 때는 누구나 다 모나미 볼펜을 썼었거든요. 근데 이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 153이라고 이제 그 상자 가게에 쓰여져 있는데 그 유래가 있습니다. 배경 설명을 말씀드리면 모나미 회사의 창업주인 송삼석 회장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열심히 살았는데 부도도 나고 삶이 정말 어둠이 찾아와서 힘든 상황이 됐어요. 교회에서 장로로 열심히 섬겼지만 삶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장로님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정말 주일 성수를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온전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11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구나. 내가 장로로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애통하게 회개를 시키셔서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 회장이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열심히 주일도 지키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경건하게 장로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면서 이름을 모나미라고 줬습니다. 이 모나미는 불어로 친구라는 뜻이 있어요. 나의 친구. 그래서 이 회장님은 그래, 나의 친구 예수님을 모시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오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정말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데 풍성하게 거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충만하게 나의 사업이 번창해서 이 물질을 흘러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이름을 모나미 153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이름을 가지고 모나미 볼펜을 출시해서 많은 부를 얻게 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손에 모나미 볼펜이 들려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와는 다르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 모나미 153이 미친 듯이 팔려가지고 전 세계로 수출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얻은 간증을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사람도 열심히 수고하고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했지만 그의 인생은 빈배만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새롭게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축복을 나누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지난 삶 속에서 실패와 쓰라린 경험을 하셨습니까? 아직도 캄캄한 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캄캄한 어두운 밤에 밝은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빈배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이것만 믿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제 조건은 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빈 배로 돌아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목도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인생 가운데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허탄한 마음에 예전에 했던 어부의 생활로 나는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나의 고향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함께 우리도 가겠다. 쫓아간 사람이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다른 제자 둘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이 하던 대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 햇살이 뉘엿뉘엿 떠오를 때 그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와 그 많은 제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허탄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어부로 평생을 살았는데 이렇게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도 떠나가 버렸고 내 인생은 뭘까? 그런 어두운 밤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인생에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한 것이 성과가 없을 때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빈배일 때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기적과 같은 기적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빈배는 보이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빈배는 기회고 축복의 때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빈배라고 느낄 때 우리는 그때서야 주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배가 아니고 배가 만선이면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간섭받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잡히는 게 없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는데 얻어지는 게 없는 그 허탄한 빈배일 때 드디어 우리는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가 있고 그 주님이 드디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진정한 축복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만선인 배가 축복의 자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인생이 만선과 같이 모든 것이 풍요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배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라는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꿔야만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오늘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지켜 행하라. 저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 참 기특하구나.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랬어요. 왜 근심해요? 가진 거 많은 그것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을 얻지 못했던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뭐가 많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길 것 같죠. 인간의 본능은 많은 것들이 있으면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빈배로 만들어서 주님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지만 부가 많음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돌아가는 인생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오늘 빈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배가 만선이 됐다면 주님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우리 이렇게 충분히 배가 가득 찼는데 뭘 어부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을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내 지식과 내 상식과 내 경험을 다 동원해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빈 배였기 때문에 그때서야 드디어 주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던 거예요. 배만 빈 배가 아니라 마음이 비어졌어요. 겸허해졌어요.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셔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심령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많은 것이 채워져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내 상식, 내 방법, 내 노력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얻어지는 것이 없고 배신을 당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주목하게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기 때문에 빈 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가을이 되고 몸이 좀 힘들어지고 1년을 또 평가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한 수고는 무슨 열매가 있나? 나는 1년 동안 뭐하고 살았나? 그런 여러 가지로 우울하고 침울한 빈배의 경험을 저는 한 주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긴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저의 가슴에 채워졌어요. 그래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을 깔보고 살 수 있는 힘을 얻고 내려왔어요. 그래, 한번 해봐. 한번 맞짱 떠보자. 이 더러운 귀신이 나의 사역을 방해해? 너 한번 나랑 붙어봐. 이런 어떤 담대함을 제가 천마산에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발을 굴르면서 기도를 원수의 진을 내가 결코 내가 놔두지 않으리라. 다 때려 부수리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 외쳐 기도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빈 배일 때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기회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빈 배였을 때 주님이 오셨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빈 배였기 때문에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었을 때 상식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눈이 떠져서 주님인 줄 알아봤어요. 저 사람 누군데 와서 저렇게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래? 주님이야? 주님은 죽어서 승천하셨는데 아마 이게 온갖 생각이 다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나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을 때 요한이 먼저 주님이시다. 그렇게 알아봤어요. 그리고 늦게 베드로는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막 겉옷을 입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생쇼를 해요. 행동파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오늘 기적을 경험했을 때 주님이 드디어 확실하게 보였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날마다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경험, 상식, 지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올바른 정립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지금도 죽어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빌립보 지방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인식하는지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인식하는지 묻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냥 힘들고 외로울 때 위로받는 그냥 좋은 어떤 선지자, 그 정도로 생각하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원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리더들을 세울 때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이 살아있는지, 영이 죽어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받은 삶의 이야기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풀어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고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내가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지에만 혈안이 돼 있다면 그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리더를 뽑을 때는 지금 가진 게 없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빈배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겸손하게 그분을 모셔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빵을 주고 여러분에게 옷을 주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좀 세워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생애를,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 던져서도 차지해야 될 하나님이세요. 내 돈과 내 신간과 거래하는 맞바꾸는 신이 아니에요. 내 생명을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내 생명을 살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얻고자 생명까지 바치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간이 명확할 때 우리가 빈배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그 가운데서 또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를 예수님 앞에 와서 떨어졌습니다. 잔치는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긴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해라. 그래서 빈 항아리에서 포도주가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그 빈 항아리에 포도주를 뜨러가는 그 순종을 했을 때 그 항아리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왔어요.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인데, 전쟁에서 이 전술은 말도 안 되는 전술이에요. 성을 그냥 삥삥 돌고 소리치면 성이 무너지겠다. 말이 돼요? 그러나 순종했을 때 강력한 성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서 왔을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나와라. 말도 안 돼서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서 가려고 했을 때 종이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말을 듣고 들어가서 7번 나오니까 문둥병이 깨끗해진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빈배라고 느낄 때 그 빈배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셨다면 여러분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읽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단지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는 그 어부의 배에 예수님은 단지 고기가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왔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하나의 가정일 뿐이에요. 거기가 전부가 돼서 머무르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은 그들의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배신했잖아. 3번이나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데 너 실력 갖췄어? 너 자격증 있어? 너 능력 있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예수님이 요구한 건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면 지금 부족해도 갖춰지지 않아도 미친 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갖춰졌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부족하면 어떤 직분을 줘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명은 어떤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깊이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 나 사랑하니? 이제 내 양을 먹이고 쳐라. 그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너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기둥이 될 거야. 교회의 반석이 될 거야. 그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자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빈 배에 예수님은 우리의 빈 배를 만선으로 채우기를 원하시지만 만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을 받고 나의 사명의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빈배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극복해 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겸허하게 주님을 여러분의 빈배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시고
적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고 힘차게 여러분의 사명의 길을 회복하셔서 달려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나이가 들면 더 인생을 점검하고 계산해 보잖아요. 그럴 때 정말 을씨년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때때로는 우울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또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의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찾아오리라고 봅니다. 주님, 내 삶의 자리에 주님 오세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수단 방법 다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힘있게 나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만선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축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